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주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 체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12절 한 절입니다. 짧은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이제 멋진 아나운서가 한 분 뜨십니다. 사람마다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다 꿈이 있죠. 되고 싶어하는 어떤 삶의 양태가 있을 텐데, 저 아나운서 역시 이제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직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외대에도 존재하는 학과이죠. 항공사 승무원 학과, 그렇죠.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이제 비행기 승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 외대 항공학과를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곤 하는데요. 저 모습도 역시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장래 희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찰이죠. 이 가운데 지금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저기 순찰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청년들도 들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슬기로운 의사 생활의 드라마 이제 그 나와 있는 저 의사라는 직업도 이제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꿈꾸고 되고 싶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이죠.
이처럼 그 사람들에게는 다 꿈이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이루고 싶어하는 장래 희망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여주시는 저 화면은 이제 꿈을 이룬 자들의 모습이죠. 이제 누구입니까? 저 사진 속의 주인공이 우리가 좋아하는 너무나 좋아하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아닙니까? 정말 저 선수를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정말 축구 게임에서나 일어날 법한 기록들을 세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프리미어리그는 유럽 최고의 명문 리그 중에 하나인데 저 리그에서 이제 한국 선수가 이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뭐 해트트릭도 기록하고요. 이 기록이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시아 선수로 최초로 이제 저 명문 리그에 이제 그 득점왕을 차지하셨는데 이 손흥민 선수는 정말 자기가 꿈꾸며 축구를 시작하면서 정말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되겠다 그런 바람을 가졌을 텐데요. 그 꿈을 이룬 주인공이 바로 저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또 다른 꿈을 이룬 주인공이 나오죠. 누굽니까? 김민재 선수죠. 김민재 선수가 입고 있는 저 유니폼이 어느 클럽의 유니폼입니까? 역시 이제 또 하나 명문 리그 아닙니까? 분데스리가,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문 클럽 바이에른 뮌헨의 유니폼입니다. 저 유니폼은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유니폼인데 이제 꿈을 이루었죠. 꿈을 이루어서 저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꿈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어서 꿈의 정점에서 빛난 플래시를 받으며 멋진 멘트를 날리고 싶어 하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꿈을 이룬 저 주인공들의 대사를 보면 거의가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제 꿈을 이룬 후에 가족들에게 보통 감사함을 표현하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우리 아버지의 헌신과 어머니의 헌신, 이제 가족들의 희생이 오늘날 나의 꿈을 이루게 했습니다.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의 그 공로를 이제 치하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이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아저씨죠. 저 아저씨 농구 대통령 허재 감독님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이제 예능인 개그맨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저분을 농구 선수로 흠모했었습니다. 한국의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 때 저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드리블이면 드리블, 슛이면 슛, 패스면 패스. 정말 모든 기술을 정말 넘사벽으로 발휘했던 그런 선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양손을 자유자재로 쓰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블을 치면 이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정말 막기가 까다로운 존재였던 거죠. 게다가 당시로는 사기적인 피지컬에 지치지 않는 스태미너까지 진짜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준우승 팀에서 배출된 챔피언 결정전 MVP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상상이 가십니까? 팀이 패배했습니다. 결승전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패배한 팀의 선수에게 최우수 선수상을 증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만큼 이 선수의 활약이 눈부셨다는 겁니다. 이 선수를 감히 패자로 만들 수 없을 만큼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한 손에 붕대를 감고서 또 상대 선수의 팔꿈치에 맞아 눈썹이 찢겨져 피를 흘리는데도 챔피언 결정전 7차전까지 평균 득점을 23점을 찍으면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당시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거의 전성기 말미의 상황이었는데 당시 뭐 이제 한국에 주름 잡던 이상민 선수, 조성원 선수, 추승균 선수 그 누구를 붙여놔도 막을 수 없었던 심지어 그런 말까지 있었죠. 양손의 이상민이 한 손의 허재를 막지 못하더라. 그만큼 눈부신 활약을 보였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저 허재 선수가 저렇게 뛰어난 활약을 통해 준우승 팀의 MVP가 되었는데 저 선수가 정상에 서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아버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전국을 돌아다니시며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서 특수 안경을 제작해 주셔서 그 안경을 끼면 아래쪽이 보이지 않았고 아래쪽이 보이지 않는 덕분에 제가 정면만을 보고 드리블을 치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스킬이 완성이 된 겁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 번은 이제 방과 후에 슛 연습을 하기 싫어서 집에 잔디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마당에 이제 잔디가 있는 집이었나 봐요. 그 이제
아버지가 평소에 잔디를 아끼시니까 이 잔디 핑계를 대면 집에서 밤과 후에 슌 연습을 안 시키겠지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다음 날 퇴근을 하고 퇴근이란다 하교를 하고 오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광경이 벌어져 있었냐면 마당에 잔디를 아버지께서 다 밀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시는 잔디였기 때문에 잔디 핑계를 대면 아빠가 밤과 후에 슌 연습을 안 시키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랑하는 잔디까지 다 밀면서 전적으로 자신의 꿈을 지지해 주셨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혹여나 막내 아들이 기죽을까 봐 형들에게 뭐라도 못하게 그러셨다. 그런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어떤 승부처에도 기죽지 않는 최고의 선수 허재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저 꿈의 정상에서 아버지 덕분입니다. 가족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 또 한 스포츠 스타가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이강인 선수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가족들이 날 위해 스페인에 이민까지 와주셨습니다. 이 물설고 낯설은 땅에 나를 위해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덕에 오늘날 내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유사한 고백을 하죠. 이처럼 꿈을 이룬 첫 번째 부류의 고백들은 아버지, 가족, 가까운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자, 두 번째, 꿈을 이룬 자들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두 번째 고백은 나의 절제와 노력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 고백을 외쳤던 선수가 바로 현재 지금 일본에 진출해 있지만 작년까지 한국 프로농구에서 맹활약했던 이대성 선수라는 선수죠. 저 선수가 자신의 절제와 노력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했냐면 저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붉은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붉은 고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붉은 고기면 어떤 고기죠? 돼지고기, 소고기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기호식품이죠. 근데 세상에 그 엄청난 걸 드시지 않으셨대요. 운동선수가. 왜 붉은 고기를 안 먹냐면 이제 뭐 스포츠 이렇게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붉은 고기가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어서 운동선수의 신체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철저하게 붉은 고기를 안 먹는데요. 그 맛있는 삼겹살, 한우, 우리 추석 때 많이 드시게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일절 드시지 않는데요. 뭐만 드시냐면 터벅한 닭가슴살, 생선회 이런 것만 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신체를 관리하는 거죠. 게다가 나트륨이 가득한 찌개, 김치찌개 입에 대지도 않고요. 철저하게 단백질, 저탄수화물 위주로 인생을 관리를 한답니다.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들여가며 신체 밸런스를 만들고 새벽 5시에 수백 개의 슈팅을 던지는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면서 오늘날 국가대표의 주전 가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고백을 하는 한 선수가 있죠. 시즌 중에는 일절 탄산을 먹지 않았다. 한 번은 새벽에 일어나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아내가 먹는 탄산음료만이 냉장고에 가득했다. 그러자 바로 추린 차림으로 그 새벽에 달려나가 한 30분 정도를 달려갔답니다. 달려가서 편의점 가서 기어이 생수를 구입해 마셨다고 합니다. 저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메이저리그 추신수 선수입니다. 탄산음료가 자기 신체를 방해한다는 거죠. 신체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이처럼 꿈을 이룬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이, 나의 절제와 노력이 오늘날 나를 정상에 앉게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원동력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아니면 절제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들 외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꿈을 이룬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입니다. 17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차기 대통령이 될 거야 선택을 받습니다. 그 선택을 받고요, 30세에 유다 지파의 분봉왕이 되고 그로부터 7년 6개월 뒤 한 38세쯤에 드디어 통일왕국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후에 21년 만에 꿈을 이룬 셈이죠. 그런데 그 정점에서 빛난 플래시를 받으면서 저 사람이 외치는 멋진 멘트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자,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 빛난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면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오늘날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꿈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만백성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3000년 이후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뭔가 좀 다르죠. 분명히 앞에 수많은 정상에 선 자들은요, 아빠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나의 절제와 노력이 탄산음료를 먹지 않았던 것이, 붉은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이 나의 꿈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 이스라엘의 이대왕 다윗은요,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절제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을 정상에 앉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릅니다. 뭔가 달라요. 사실 저 고백이 틀린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다윗의 그 꿈을 이루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저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나라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가실 기회가 없죠. 그죠? 같은 게 대한민국도 더운데 굳이 더 더운 나라를 찾아가겠습니까? 뭐 목회자들 말고는 이스라엘에 잘 찾아가질 않는데, 저도 물론 가본 적은 없습니다. 가본 적은 없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땅이 정말 좁답니다. 얼마나 좁냐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한 크기밖에 안 돼요. 이 남한 좁은 38선이 꺼진 남한보다도 더 작은 면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좁은 남한 땅보다 더 좁은 땅에서 그 일대왕 사울의 추격을 피해 무려 13년이나 도망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최고 통수권자의 주요 표적이 되어 그 나라 전군의 추격을 받는다. 심지어요, 날마다 다윗을 쫓았더라,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정말 성실하게요. 성실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땅에서, 그 허허벌판인 사막에서 그 나라의 전군의 추격을 피해 다윗이 생존해서 정상에 앉더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과정들이 그 20년간의 여정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한 성읍의 포위가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적군 블레셋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포위된 성읍에서 적의 수장이 군대를 물릴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정말 기가 막힌 도간에 든 쥐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도간에 든 쥐를 건져내게 하신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나대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빠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 다윗은요, 이렇게 꿈의 정점에서 누군가를 향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대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정점에 섰지만 그 정상에서 그 정상보다 높은 이가 있다라는 것, 내가 청와대를 차지한 것 같지만 그 청와대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일반 정상들과 다른 그런 고백을 꿈의 정점에서 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을 아시죠? 죄. 우리 외대 학생들이시니까, 그렇죠? 죄라는 단어가 어떤 겁니까? 알파벳 보면 신 아닙니까? 신. 예. 근데 저 알파벳 단어에 보면 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예. 저는 절대 어려운 걸 여쭙지 않습니다. 아이가 있죠. 나. 여러분, 죄의 속성은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나의 욕심으로 가져가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나의 욕심으로 가져가는 것, 내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나의 이기심과 정욕으로 움직이려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대왕 다윗은요, 그 꿈의 정점에서 자신을 중앙에 두고 아이 마이 미를 외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훗날 꿈을 이루고 정상에 섰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바로 저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눈치 봐야 될 존재가 있다라는 것, 나의 위에 누가 있다라는 것, 그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은 그 사실로 말미암아 정상에서 비록 흔들거리긴 했지만 비틀거리긴 했지만 완전히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꿈의 정점에서 항상 여호와께서 나의 위에 누가 있다, 그 사실이 그를 지켜주게 만들었습니다. 흔들렸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정상을 지켜내려면 지금부터 그걸 익혀야 합니다. 2층에서 떨어지면 살짝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발목 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최정점 110층 롯데타워까지 올라갔으면 훗날 그때 그 떨어지지 않는, 추락하지 않는 법을 모르면 거기서 추락하시면요 돌이킬 수가 없죠. 그냥 발목 부상 정도가 아니죠. 끝입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110층 올라가기 전에 지금 2층에서부터 정점에서 자기를 지키는 이 브레이크를 배워야 합니다. 다윗을 지켰던 저 원동력이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다윗의 정상에서의 노래. 예. 자,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대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통일 왕국의 수장으로만 등극한 게 아닙니다. 그 전단락 11절까지를 보면 그 주변 지역 일대를 평정합니다. 예, 그냥 지역 최강자로 급부상합니다. 뭐 학생들 표현으로 말하면 일진놀이를 한 거죠. 일진놀이. 뭐 그냥 내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만큼 최전성기를 구가하죠. 그런데 그 정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돈방석에 앉아서 저 아저씨가 외치는 고백은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자기의 전성기가 시작된 이유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집안, 자신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추수를 주셨는가? 이 추석날 왜 우리에게 이 행복과 감격을 주셨는가? 바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 가지를 더 주신 것, 나에게 남들에게 없는 몇 가지의 달란트와 더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은 나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신 거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정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렸지만 끝까지 지켰던 자에게는 바로 저와 같은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까먹습니다. 그 개구리가 올챙이 적 시절을 까먹는다고. 그 올챙이 때는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개구리 딱 되고 나면 I my me를 외치죠. 내가 나를 위한 거야. 수많은 독재자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인생들이 누려야 될 행복을 자기들이 그냥 깔고 앉아 버리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나니까 하는 거야. 근데 정확히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외쳤던 인물이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과 반대로 I my me를 외쳤던 인생.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 성경이 아주 낱낱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지금 여기 보면 한 부자가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그 부자가 외치는 저 빨간색 글자들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그리고 내가 내 영혼. 온통 뭡니까? 저 빨간 글자를 보면 내가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온통 I my me죠. 내가. 다윗이 외쳤던 단어와 완전 반대입니다. 여호와도 없고요. 그 백성을 위하여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I my me.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요, 누가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정민국이라는 이 인간이 만들어진 매뉴얼에 적혀 있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뭐죠? 예, 핸드폰이죠. 핸드폰의 창조 목적은 뭐죠? 뭐 요즘에는 뭐 이걸로 인터넷도 하고 많은 걸 하지만 이 아이의 주요 1번 목적은 뭡니까? 예, 통신기기죠. 근데 그냥 기분 나쁘다고 얘를 해운대 앞바다에 잠수시키면 얘는 어떻게 되십니까? 사망하시죠. 이 아이가 만들어진 목적, 매뉴얼에 기록된 목적은요, 통신기기입니다. 그 매뉴얼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반드시 에러가 생기고 고장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만들어졌는가? 매뉴얼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광,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명백하게 매뉴얼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매뉴얼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반드시 고장이 나고 결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매뉴얼대로 살지 않아 불행하게 살고 고장나는 인생들이 많더라는 거죠. 실제로 저 인물도 그렇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 인물의 결말을. 저 어리석은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매뉴얼대로 살지 않은 저 인생을 하나님은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여 하십니다. 고장났다, 에러났다.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그 100평 대궐이 무슨 의미가 있니? 그 롯데 110층 그 모든 것들이 자네 것이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데려간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 두고 갈 거야?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아이마이미를 외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잘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매뉴얼대로 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반대로요, 그 매뉴얼대로 산 인생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언급한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매뉴얼대로 고백한 그 다윗에게는요,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절대자가 그 인생을 통하여 경영하시겠다는 겁니다. 역사를 집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시지요. 여러분이 그 흘린 땀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서 카메라의 플래시를 받으며 여러분 어떤 멘트를 날리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저 부자의 아이마이미를 외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뉴얼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정점에서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갈지, 어떤 멘트를 카메라에 대고 외칠지 그것은 준비하지 않은 채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가고만 있습니다. 그렇게 맹목적인 열심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이마이미를 외쳤던 한 인생, 그 반대로 매뉴얼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요 라고 외쳤던 인생, 두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너무도 달랐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정상에서 다윗을 지켰던 그 고백, 여호와 여호와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외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1장까지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예,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